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수고 많으시고 잘 오셨어요. 어쨌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이에요. 우리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 천천히 말씀을 잘 우리 새기시면서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시작 이제 그 하는 부분, 그 다음에 특별히 팔복 부분들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짧은 아침 시간에 이 말씀을 다 같이 살펴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제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그 4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 무리들이 몰려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사역이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이 몰려들게 된 아주 이 직접적인 원인은 이유는 아마 병 고치는 기적 때문이었을 거예요. 말씀보다는 물론 말씀도 좋았겠죠. 그러나 그 말씀보다는 일단 병든 자들이 낫고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아마 사람들이 많은 그렇게 몰려들미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그 현장을 떠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신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조용하게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뭐냐면 병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 현장을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주님은 그 현장을 떠나셔서 조용히 산에 오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기적을 경험할 수도 있고 병을 고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거 참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1차적으로는 주님이 산 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먼저 있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 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오늘도 믿고 듣고 따라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집사님 기도하면서도 금년에 우리가 기도하기로 또 말씀 보기로 우리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있는데 뭐 새삼스러운 일 아니죠. 신앙생활하면 크리스천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수인데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게을리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일단 눈앞에 보이는 것 또 뭐 예배 열심히 참석해서 듣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꼭 기억하실 것은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 많은 무리들을 떠나서 어쨌든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입을 벌려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말을 이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뭐 저도 제가 뭐 헬라어를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복 되신 하나님 할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같은 이제 원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는 신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신적인 어떤 그 속성을 가진 데만 사용이 됐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은 바로 복이 있다고 주님이 입을 벌려서 처음으로 어쩌면 주님의 가장 첫 번째 설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산상수훈 팔복,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일단은 물질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러나 주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복은, 진정한 복은, 참 복은 그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년을 시작하면서 정말 참복을 받는 한 분 한 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죠?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많이 가져서 행복할 수 있다면 부자 동네가 제일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부자 동네가 제일 정신과 병원이 많아요. 없이 사는 동네는 정신과 병원은 없어요. 그죠? 무슨 상담소, 다 이거 있는 사람들 얘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상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만 보더라도, 단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그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들, 뭐 그 유명한 그 뭐 연예인들 보게 되면 뭐 열 번씩 20번씩 뭐 이혼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 이유는 뭐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죠? 누구보다도 정말 잘 살 것 같아서 막 그 어마어마한 결혼식들을 하고 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금방 깨집니다. 그리고 또 서로 뭐 성격이 안 맞느니 어쩌느니,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 못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소유가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잘 공감은 안 돼요. 그죠? 해보기 전엔 모르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 그 비디오를 통해서도 봤고, 또 그 뭡니까 그 힐링 캠프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차인표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한 게 있었잖아요. 얘기하면서 그게 나 때문에 하는 거다. 내가 그것이 행복해지더라. 해보니까 아이들을 돕는 것이, 아이들이 좋은 게 아니라, 물론 아이들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는 내가 좋았다. 내가 훨씬 좋았다. 해봐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80이 넘은 할머니랍니다. 국가에서 주는 생활 보조금을 가지고 생활하시는 그런 할머니, 아주 가난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국가에서 주는 그 보조금을 받아서 몽땅 기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돼.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 돕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가가지고 물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는 이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할머님이 쓰시기도 부족할 텐데 이렇게 더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배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기자를 보면서 그러더래. 젊은이, 자네도 해봐, 좋아. 그렇게 대답하시더래요. 너도 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그 기쁨이 있는 거죠. 나누면서 기쁨, 주면서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자죠.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문제는 사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거든요. 한 절 한 절을 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한 주일 설교할 수 있고, 그거 가지고도 우리 한 시간 설교 듣고 같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들을 보면 분명 주님이 입을 열어서 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유에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이 팔복의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전부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그 모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나타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변화받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나온 성품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성품 자체가 굉장히 온유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과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품이 온유한 사람도 있고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예, 변화받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부분, 그러니까 거듭난 부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닮아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아주 얌전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이 그런 복이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그분의 뭐 좋은 성품이죠. 예,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이것을 우리 전부 떼어서 각각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다 하나예요, 사실은요. 예, 이 8가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주님을 닮기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셔야 돼. 나는 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달라졌는지, 재작년에 비해서 금년이 내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때로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어떤 그 의의만 더 강해질 수도 있어요. 더 사람이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아주 그 모질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고집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섬기나요? 돈을 섬기고. 요즘에 지금 뭐 무슨 복권 때문에 난리죠. 미국 복권이 뭐 그렇게 지금 뭐 많다면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거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맞으면 정말 문제예요. 그건요. 그 망하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진짜로 그날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질에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은 그게 많아지면 그냥 그 많은 물질이 생기면 다 행복할 거라고. 물론 좀 편안해지겠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겠고, 좋은 차도 타겠고, 좀 뭐 좋은 뭐 호텔도 가겠고, 뭐 이렇게 하겠죠. 우리 보통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호텔 가서 이렇게 좋은 호텔 가서 하루 이틀 자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 그죠? 여행 가면 좋잖아요. 호텔 가면 좋은 호텔 탁 들어가면. 제가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이 근처에 호텔이 없어가지고 좀 떨어져 있지만 이제 그래도 좀 잘 모시려고 이왕이면 강사님들이 이제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해 이제 우리한테 좀 은혜를 많이 쏟아주실 수 있으니까 또 주님 모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시려고 그래요 제가요. 그런데 늘 가던 그 저 예약을 했던 호텔이 있어요. 힐튼 호텔인데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이제 했어요. 그래도 힐튼이니까 웬만큼 괜찮겠지. 그리고 저는 한 번도 그 방 안은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 백동조 목사님 왔을 때 제가 조금 이렇게 마실 물하고 과일 조금 들고 방에를 먼저 들어갔어요. 제가 체크인을 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밑에서는 뭐 라비는 너무 깨끗하고 좋았거든요. 근데 이 엘리베이터에서 탁 내리니까요 벌써 카펫이 오래되면 왜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고 방에 들어가니까 방에서 막 냄새가 나더라고요. 얼마나 죄송한지. 내가 이제껏 강사님들을 얼마나 강사님들이 힘들었겠어요. 예전에 처음에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요 근처에 있는 요 교회에서 가까운 그 모텔을 잡았었어요. 꽤 오래됐는데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섬기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어르신이 집회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예의상 인사말로 목사님 어떻게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잘 쉬셨어요? 그랬더니 예, 잘 있었습니다. 그냥 잘 잤습니다. 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샤워하는데 물에서 좀 뻘건 물이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랬더니 글쎄 좀 녹이 슬었는지 오래됐는지.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이게 물을 트니까 그냥 뻘건 물이 나오는 거 어디가 샜는지 파이프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 동네도 안 하거든요. 호텔을 좀 좋은데 이제 저도 안 잡았으니까. 근데 호텔 좋은데 들어갔다 이렇게 탁 나오면 사람이 마음이 좋잖아, 그죠? 호텔 좋은데 가서 탁 자면 기분이 좋잖아, 그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호텔 많이 가셔요, 그죠? 다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집이 좋대, 집이 못 살겠대. 그 좋은 호텔에 가서 있는데 못 살겠대, 힘들대.
나는 거기서 못 살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좋은 호텔, 좋은 곳에 가면은 우리가 좋고 행복할 거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작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적인 행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냐? 더 잘 살고 더 풍요롭게 되고 더 뭐 좋은 학교, 좋은 뭐 이런 게 환경을 구하는 것이 그럼 잘못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구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 알죠. 이거 뭐 할 것도 없죠. 따라할 것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능력, 힘 이런 거 자랑합니다. 예,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보다는 지도력을, 어떤 그 자신의 어떤 그 보드네스 이런 거를 강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거의 세상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막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함과 자신의 한계, 자신의 어떤 능력의 그 이 정말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천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크리스천이에요. 그 갈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뭐 큰 소리 작은 소리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는 늘 연약하게 서고 정말 부족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는 정말 매어 달려서 주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잖아요. 그죠? 새벽을 깨우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번 한 해 동안 주님이 안 도와주면 나 못 가요. 세상에선 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다 대단한 위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 너무 작은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을 보면 외면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내적인 거예요. 전부 성품의 문제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관심이 있어요. 계급에 관심이 있어요. 그 사람의 소유에 관심이 있고 지위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단편적인 예가 뭐냐면 막 연예인들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배용준 예를 들어서 배용준 씨가 그 무슨 뭐 겨울 연가인가 그거 하나밖에 안 찍었죠. 그 사람이요. 몇 개 더 찍었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거 하나 때문에 빵 떴잖아. 일본 아줌마들이 막 미쳐요. 일본 아줌마들이 미쳐요. 제가 전에 가던 그 식당에 일본 웨이트레스가 있었어요. 요 근처에요. 일본 아줌마의 할머니죠. 뭐 그 할머니가 그래요. 배용준이를 아냐.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아니까 배용준이를 아냐는 거예요. 그래서 배용준이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날 모른다고 내가 그랬죠.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일본에 사는데 배용준이 때문에 한국을 3번을 갔다 왔대요. 뭐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라 배용준이가 영화를 찍었던 어디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무슨 동네 그게 다 관광지야 지금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근데 배용준이하고 살아봤냐고. 그 사람이 드라마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건 아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이전에 그 사람 뭐 한대 이거부터 따집니다. 그 사람 지금 뭐 어느 집안일에 배경을 따지게 된단 말이죠.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이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이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뭐예요? 성품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달라지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방언은 겉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사랑은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없으면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거죠. 외적인 문제가 아니죠. 근데도 우리는 신앙을 하면서 외적인 데 관심을 둘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엎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매달렸는데 왜 내 생활이 어려워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요? 내가 왜 이렇게 일이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이것은 방향이 안 맞는 거죠.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않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신령한 것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안 맞는 거죠, 이거는요.
신앙의 모순이에요. 괴리감이 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열심히 안 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의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니까 마치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면 돈 잘 벌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아이들이 건강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미신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타 종교, 예를 들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할 때 그분들이 제일 망설이는 게 뭔지 압니까? 종교를 바꾸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내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장 내가 종교를 바꿨다가 혹시 사업이 잘 안 되면 어떡하냔 말이지. 종교를 바꿨더니 몸이 아프면 어떡하냔 말이죠. 이게 두려워서 못 간다는 거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 이건 그냥 신앙을 참 잘 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나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오늘 살펴볼 시간 없어서 못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할 것이, 주님은 오늘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그 복은 우리의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예. 성품의 변화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죄의 성품이 거듭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내가 무슨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저거 잘 되게, 물론 그 기도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셔야지만 보다 근본적인 건 뭡니까? 내가 달라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항상 문제가 돼요. 어디를 갔다 놔도 문제가 돼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불편해요. 이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사람들은 문제를 딱 마주치면은 일단은 피하고 싶어요. 본능적으로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떠나고 싶은데 그게 절대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내가 문제인데,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딴 데 가면요 또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연약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격 못된 사람 보십시오. 다 문제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왜 저 사람은 말을 저렇게 해? 왜 저 사람은 저기 앉아 있는 거야?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야? 모든 게 남의 탓입니다. 모든 게 남의 탓이에요. 왜요?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별 거 다 간섭하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 내 아집, 편견, 성격 다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안 변해요. 그러면요, 그냥 성경 읽은 것만큼 내 자랑이고 내 계급장이고 훈장이에요. 너 몇 번 읽었어? 나는 몇 번 읽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이런 분들이 있어. 나 왕년에 내가 옛날에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넌 몇 번이나 읽었냐 이거죠. 그걸 계급장으로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참 성경을 잘못 본 거죠,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건 정말로요. 예. 그런 사람이 열심도 있어요. 자기 열정이 있으니까요. 전도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줘요. 힘들게 해요, 여러분.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봉사하면서도 이 사람하고 퉁, 저 사람하고 퉁,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이래도 싫고 저래도 싫고 다 믿고. 내가 문제 있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성격 못된 사람이 제일 성격 못된 사람을 못 참아요. 예. 제일 못 참아요. 저 못 견뎌요.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 주변에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의 거울이에요. 내가 보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대접은 안 하고 받고 싶어 한다. 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받아야 된다. 예. 주님이 오늘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이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길 원하는데 너희는 하늘 행복으로 행복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처럼 되어져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금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정말 성품의, 인격의 그런 성숙 성장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봐야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몰아서 밥 먹는 거, 그거 살로 안 가요. 그거 그렇게 건강에 큰 도움 안 돼요. 오히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배탈 나요. 폭식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를 따라서 맞춰서 적당히 먹는 거예요.
많이 말고 하루에 넉 장만 읽자니까요. 하루에 넉 장만. 하루에 20분만 10분씩 2번을 하라니까. 안 되면 5분씩을 해도 된다니까요. 그게요, 매일 하는 게 이게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힘인지 몰라요. 한 걸음씩 하는 거예요. 왜? 내 성품이 변해야 하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껏까지 내가 정말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부터 조금씩, 여러분, 하나씩 조금 그 화의 정도가 낮아지고 결국은 쓰러지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참 어렵게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힘들게 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만큼 가난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분만큼 핍박을 받았던 분이 없어요. 참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배신해도요,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는 배신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모르는 사람한테 뺨 한 대 맞는 거는요, 에이 재수 없어 그러고 지나가면 돼요. 근데요, 내 가까운 사람한테 한번 내가 당하면 그건 정말 평생 못 잊어요. 나에게 큰 상처예요.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 3년을 데리고 다닌 제자가 자기를 배신합니다.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자기 면전에서, 주님 면전에서 나는 저런 사람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요, 그 사람 다시 못 봅니다. 아마 다시 만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행복하세요. 그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런 수준까지 갈 수는 아직은 없겠죠. Someday.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키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주변의 환경, 인간 환경, 자연 환경, 무슨 이런 환경들이 나를 항상 변화시키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그 때를 통해서, 그 상황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좀 오래된 책이지만 옛날에 In His Step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수님처럼이든가 한국말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꽤 오래됐어요. 한 몇십 년 된 책이에요. 근데 소설인데 참 읽을 만한 책이,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요, 우리 도서부에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국말로 예수님처럼인가 뭐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아요. In His Step이에요. 어쨌든요. 근데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금년 살면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처럼 살려고 하나씩,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내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낮에 시간이 되실 때 또 읽어보세요.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음미하세요.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해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정말 나는 어떤지, 내가 심령이 오늘도 정말 주 없으면 날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주님을 그렇게 내가 목말라 하는지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해주시면 좋겠는데, A 플랫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게요.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 또 넓은 은혜와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한 점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여시고 우리에게 정말 복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절 한 절 살펴볼 만한 시간은 없었겠지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복하면 자꾸 세상 것을 떠올리고 소유, 물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내면이 변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구석구석 주님이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삶을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더욱 예수를 닮는, 더욱 하늘 행복으로 행복한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기름 부으시고 내 주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 또 한 번 내가 예수를 닮으리라, 주님을 쫓으리라, 그렇게 마음 가운데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각자 자유롭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또 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위로 올라오시면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 행복으로 행복하라고, 정말 주님의 아버지